자, 오늘 감추인 보아. 지난 2021년 3월에 전북 지역에서요, 탈북민 A씨라는 사람이 익산시 주현동 105-21번지에 옛날 일본인 농장 사무실의 창고 건물 지하에 금 2톤이 매장된 사실을 그러니까 찾는 게 아니고 뭘 듣고,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발굴을 계획해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찾아보시면 알아. 거짓말 아니고 2021년 3월에 전북 익산시 주현동, 거기 빨리 전화 주소 적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 사람이 못 찾았으면 내가 찾아야지 가서. 금괴 2톤이 숨겨져, 그러니까 지하에 파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일제 때에 거기에 숨겨두고 일본 사람이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겨놓은 사람이 없어졌고, 그 소문과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번지수를 매입하거나 또는 임대해가지고 땅을 파보려고 그렇게 추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2012년도 6월에도 한번 소동을 일으켰대. 그건 알고 있을 거예요. 대구 동아사 그 대웅전 밑에 24억 원어치의 금괴 40kg이 묻혀 있다고 해가지고 발굴을 요청한 거예요. 허가 날까요, 안 날게요? 네? 허가 났어요. 나가지고 땅을 팠다니까요. 나올게요, 안 나올게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양반이 2012년도에 실패를 했는데 2021년도에 다시 전북 그 지역에 일본 사람이 소유했던 농장 사무 창고 밑에 금괴 2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매입해가지고 하려고 그런 내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다른 사람 몰래 뭔가를 땅 밑에 숨겨뒀는데 숨겨둔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찌 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저 사람 어디에 뭐가 있다더라. 그러면 그 집을 매입하게 되면요, 그 땅 속에 있는 것까지도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땅속 몇 미터까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줄 아세요? 소유권 주장. 땅속. 지하철 공사가 지하철 이렇게 됐잖아요. 땅 밑으로 가잖아요. 건물 밑으로 가잖아요. 대략 가격이 20m에서 30m를 판답니다. 그러니까 20m 정도까지는요, 소유권을 주장한대요. 20m까지. 그래서 20m 안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땅 지나갔으니까 사용을 내시오,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모든 그 지하의 그 매설물들이 20m 이하를 파가지고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도 주장한다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우주 끝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땅 밑에는 그렇게 약 20m 정도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남모르게 숨겨놓았던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땅에는요, 그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했답니다. 왜냐하면 부족들 간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뭘 해가지고 돈이 생기기 때문에는 그 돈을 금으로 바꾼다든지 보물로, 그러니까 보석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이제 차곡차곡 모아둔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지역의 마을에 급습을 당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망가자니 혹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고 보물도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일단은 내 목숨이 살아야 되겠으니까 가장 가볍게 도망가자. 그래서 그 무거운 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 마당 깊숙이 어느 곳에, 아니면 자기 소유의 밭 어느 곳에 깊숙이 파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묻어두고, 그리고 몸만 살짝 피했다가 난리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싹 와가지고 다시 캐내게 되면 내 거가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물을 땅에 묻는 경우가 많답니다. 묻게 될 때에 혼자만 알까요? 자식에게도 알려줄까요? 너무 귀해가지고 혼자만 알고 묻어둔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점령당하는 횟수가 오래되고 돌아올 기약이 없어지면서 나이가 들고, 또는 그 다른 지에 갔을 때 다른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돌아갈 수 없잖아요. 자기 땅에 묻어뒀던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주인이 안 돌아오니까 그 땅이 어떻게 돼?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원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황폐되어 있지만은 누군가가 이제 주인에게 어떻게 세를 받아가지고 그 땅을 소작농으로 경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경작하다 보게 되니까 털커덕, 곡괭이질 했는데 털커덕. 혹시 그런 그 기적을 원하시면요, 우리 저기 뒤에 텃밭 있잖아요. 곡괭이질 한 50cm만 한 파셔요. 혹시 몰라요, 털커덕하고 나올지. 응? 아니 해보시라고 그냥 가서. 나중에 제가 뭐 심게. 하도 돌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털커덕 하고 발견된답니다. 근데 그 발견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땅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정당하게 자기가 그 밭을 샀어요. 자기 것이 됐어. 밭을 경작하다가 발견됐어. 그럼 그 보화는 자기 거예요. 근데 아직 소유권이 안 넘어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발견한 보화를 싹 감춰두고 어떻게 주인한테가 이거 좀 그 밭 파시죠? 내가 살 테니까. 흥정을 시작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면은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안 사겠냐는 거야. 왜? 그 보화가 더 가치가 높으니까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인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보화입니다. 그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듯이 천국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발견하는 사람은요, 그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다 투자한다는 것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연히 천국은 발견되는 것이, 보화를 찾는다고 밭을 아무리 곡괭이를 해보세요, 발견되는지? 아니에요. 여기에서 발견된 보화는요, 우연히 그 다른 사람의 밭을 우연히 경작하다가 우연히 보화가 발견된 것처럼 천국도 우연히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된 천국이 베들레헴 부근에 사는 양치기 목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게 될 때에 양치기 목자들에게 발견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면서 우연히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 천국을 발견해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연한 기회에 천국을 발견하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천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어떻게 예수 믿었냐면요, 우연히 길을 걸어가다가 자그마한 교회에 수요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배 인도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딱 꽂혀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수요일에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교회가 있어가지고 우연히 들어갔어요, 그 교회에. 근데 마침 설교자가 말씀하게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요한 웨슬레가 변화가 돼가지고 감리교를 창시하게 됐던 사실이,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요 우연한 기회에 발견되는 겁니다. 발견된 그 천국을 누가 차지할 수 있느냐,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곳에 다 몽땅 투자하는 자, 올인하는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보화가 많지만은 천국 보화만큼 중요한 보화가 없다는 사실을, 또 귀중한 보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게 뭐라? 야,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이 금색깔이야, 그죠? 이 정도 무게됨이 있잖아요. 돈이 얼마나 들까요? 요즘 금값이 하도 올라가죠. 1g에 11만 원이에요. 뭐 얼마큼 되는지 모르시죠? 하여튼 그런 것도 관심이 없으시니까 1g에 11만 원까지 올라갔어. 하여튼 뭐 그런 거 관심이 없으시니까 어쨌든 뭐. 자, 이게 얼마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한 3kg에 3.5kg는 돼요. 3.5kg. 3.5kg면요 얼마예요 도대체가? 1kg짜리가 1kg가요 몇 g이에요? 1000g이에요? 네? 계산이 안 돼요? 1kg면은 1000g 1kg잖아요. 1000 곱하기 10만 원만 해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네. 뭐 한 1억 되나요? 10억? 아이고, 나도 계산이 안 되네. 자, 어쨌든 뭐, 자, 그런 보화가 발견이 됐어요. 자, 세상의 보화, 어떤 보화보다도 천국이 더 귀중한 보화요, 더 정말 가치 있는 보화요, 정말로 변치 않는 내 인생에 존귀한 보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을 발견했어요. 그럼 뭐와 바꾸실래요? 바꿀래요? 안 바꿀래요? 바꾸지 말아야 돼. 근데 바꾸시는 사람들이 있어. 바꿔요. 바꿔.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연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예수 믿으려고 믿은 것이 아니라 어찌다 보니까 믿게 됐어. 믿어 보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보화가 됐어요. 천국이 나의 보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보화 찾은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보화보다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보화는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발견됐지만은 발견한 자가 가지려고,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쟁취하고 투쟁하고 헌신하고 싸워가는 그런 애씀과 노력, 투자가 없이는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연히 발견됐다 그래서 우연히 가져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되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쟁취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지 아니하면은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쏟아내 버리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본보기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내 속에 있던 것들을 다 쏟아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죠.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귀한 율법학자를 생산하게 배출하게 되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 앞길이 인간적으로 탄탄대로 인생길이 열려져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부터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얻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하고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뭔가를 가지고 샀어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발견한 천국인데 그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농부는 자신의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다 팔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 구세주를 얻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팔아 제꼈냐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노는 걸 참 좋아해요. 여행 가는 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정말로 여행을 잘 다녔어. 온 팔도 강산이 내 발 아래 있었어. 팔도 강산이. 껌뻑하면 강원도에 가 있고요, 껌뻑하면 저 부산에 가 있고, 껌뻑하면 저 전라도에 가 있고. 신학생이었지만 그 당시는 거듭나지 않았어. 거듭나지 않았어. 담임 목사님이 야 너 어디 있냐? 지방인데. 거기 왜 갔어? 그냥요. 왜 전화를 하거든요. 수요일은 못 가요. 전화 왜 못 오는데? 여기 지방에 내려와. 제가 뭐하러 갔는데? 아니 그냥 왔어요. 놀러 간 거예요. 혼자. 하여튼 발에 뭐가 달렸는지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이리저리 다니기를 참 좋아했어요. 얼마나 재밌게요. 새로운 지방에 가는 것도 얼마나 재미있고, 지방을 돌아다니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옛날에도 교통이 잘 돼 있어요. 지금은 더 잘 돼 있지만 만약 제가 그때 차가 있어가지고 운전하고 다녔다 그러면요 큰일 날 뻔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운전을 못했어요. 차도 없을 뿐더러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 그때 아마 운전도 하고 차도 있었으면요 제가 여기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외를 보잖아요. 그게 없었어요. 꼼짝을 못해도 국내에서. 만약 그때 해외에 나가고 비행기 타 왔다 갔다 했으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없었어. 세계 방방곡곡을 아마 무대포로 돌아다니고 있을지 몰라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변화되면서부터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부터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 버리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내 가장 큰 복이요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됩니다. 이걸 가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은혜와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천국은 아무나에게 주어지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 천국이, 우연히 발견하게 만드시지만 우연히 발견된 그 천국을 아무나 가지게 만드시진 않아요. 아무나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나 아무나 가지게 하시지는 않아요.
오늘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도 보화를 발견했지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지 않고서는 그 보화를 살 수 없어요. 다 팔아야 됐던 거예요. 파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우연히 다 볼 수 있지만 우연히 봤다 해서 다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임을 받게 되고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시고 그 천국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나중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내가 기회를 잡아서 내가 소유했더라면은 그런 이 후회의 마음을 갖지 않아야 돼요. 내가 참 잘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그 뒤안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이 되게 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천국과 비교해 보게 될 때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너무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배설물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을 우연히 발견하게 하신 것도 은혜인 줄 아시고, 우연히 발견한 천국이지만 그 천국을 갖기 위해서 내 소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것을 꽉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이 물어보세요. 천국 가야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 그러세요? 안 가겠대요? 천국 안 가겠대요? 천국 가야죠. 천국이 있대는데, 지옥도 있대는데 천국 가야죠. 그래서 우연히 알았을지라도 그렇죠? 아니 살아가는데 옆집의 동네가 재건축을 한대. 예를 들어서 우연히 알았어. 지나가는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재건축 된대. 그러면요 뭘 해야 돼요? 빨리 내 집 팔아야지. 얼른 헐값에 팔아가지고 어떻게 그쪽에 어떻게 사요 말아요? 안 사요? 그러니 돈을 못 벌지. 저 같으면요 우연히 알았을지라도 진짜 소식이 우연히 알았을지라도 들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헐값에 팔어. 작자가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아니면 안 팔리면 담보로 은행 빚 잡아 그냥. 왜? 저쪽이 정확한데. 여긴 다 순전하신 분이 살아가지고 그냥 저쪽에 다 개발되고 부자도 다 하세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신 분들이지. 아이고, 세상을 살 때 있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은 뭐처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도 확 넘겼던 뱀의 지혜가 있잖아요. 뱀은 나쁜 놈이지만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정당하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옛날에는요 은행 빚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했어. 왜? 은행 빚 이자가 제일 싸. 그래도 딴 데보다 그죠? 제일 싸. 제일 싸. 이자만 잘 갚으면은 돈 달라고 안 말해. 이자만 주면 돼. 돈 달라고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딴 얘기지만은 어쨌든 천국이 보화예요. 가져야 되잖아요. 우연히 발견됐잖아요.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냥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 것을 다 드리지 않고서는, 결단하지 않고서는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그런 결단력이 필요해요. 보화가 발견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 저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이 농부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을 어디에 승부를 거느냐?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거예요. 천국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다 올라가고 주님이 예배하시니 그 집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밭을 사세요. 꼭 보화로운 보화가 묻혀진 그 밭을 사세요. 천국을 꼭 사시길 바라요. 우연히 발견했지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살 것인가? 사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나의 것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연하게 천국을 보화를 발견해 줄 수 있도록 누구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야, 저 밭 한번 차봐라. 저기 파봐라. 야, 저게 많이 나오더라. 저기 한번 파봐. 우연히 발견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발견한 다음에는, 야, 어떻게 하지? 저 있는데? 그럼 사야지. 이렇게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보화를 사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보화입니다. 그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소유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밭의 농부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감추어져 있는 보화인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을 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천국을 살 수 있는, 그래야 나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진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이 나의 가장 귀중한 보화임을 깨달아 내 인생의 삶의 전부를 들여 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